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에 쓰여 있기를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제사에 쓸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니 좀 덕이 안 되게 말로 좋게 타일러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거기다가 바로 앞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철도 아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 정화 사건 다음 날 보니 정말로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라. 네, 과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리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엔 왜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요?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디아스포라, 해외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해외에 살았지만 유월절 근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제사를 위해서는 소부터 비둘기까지 형편에 따른 번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번제에 쓸 동물을 가져오기는 힘들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유대 동전이나 로마 동전이 아닌 두로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과 편의를 위해서 번제에 쓰이는 각종 동물들의 판매자와 성전세를 위한 환전상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병원에도 보면 편의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예수님 당시 성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성전 구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성전 건물을 지칭하는 나우스가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구역을 지칭하는 히에론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성전 구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헤롯이 복원한 성전 구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 부분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로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남자들과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유대인 여자들의 뜰로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 부분은 이방인들의 뜰로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편의와 돈벌이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점도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점이 위치한 앞길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더군다나 성전들인데 성전 귀족들, 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 장사가 가능했을까요? 네, 불가능했겠죠. 원래 환전과 제사 동물 판매 시장은
유대인 공동체인 사내들인 공의회 관리 아래 성전 아래쪽에 저기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전소와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자 성전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시장을 성전 바로 내부에다가 개설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제사를 위해 방문한 백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는데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이틀 일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노동 일용직들 시세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두로 세겔로만 납부가 가능하게 일부러 만들어서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2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25만 원 혹은 30만 원 이상을 내야지만 성전 화폐를 교환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또 비싼 값에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성수기에는 밖에서 사는 값에 무려 16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남는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고스란히 장사꾼들과 그리고 성전 귀족들의 소나기로 들어갔겠죠. 네, 헤롯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은 전에 없게 멋지게 복원되고 그리고 제사의 형식은 거창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한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욕심만 잔뜩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서 이방인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네, 이 상황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상황이죠. 네, 성전도 훌륭하고 제사 형식도 잘 지켜드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없는 모습.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단순히 거룩한 곳에서 상스럽게 장사했다고 엎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칭해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거 보라고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라고 막 이렇게 믿으시면서 강대상 주변에 지성소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가면 막 화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오늘 말씀 앞뒤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도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다행히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덥고 건조한 날씨로 무화과가 3월에서 4월부터 잎사귀가 열리고 1년에 한 3차례에서 5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를 심으면요 몇 차례 걸쳐서 수확을 합니다. 첫물고추, 두물고추 이런 식으로 계속 따고 나면 다시 또 고추가 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잎사귀가 열리는 때 첫 열매인 작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리는 큰 열매들을 테에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6월절 근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졌지만 그때 당연히 열려야 했던 작은 열매, 파게가 맺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가지 농작물이 뭐죠? 네, 무화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올리브. 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문화는 뭐죠? 네, 바로 성전과 제사입니다. 네, 예수님은 때가 되었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는 본질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이지만 종교 행위라는 잎만 무성한 채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 시간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약을 매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신약에서 계속 그리고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내가 내리는 것보다 남들의 눈이 정확하죠. 네, 벌써 이 표를 몇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이후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네,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데 우리 개신교를 향한 대답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먼저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에는 비좁고 어수선해서 더 이상 무엇을 채울 그런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안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비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래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끼리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리고 베푸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덧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된 배타적 그리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벗어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파괴, 천무화과 열매,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본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파괴가 열리는 시기에 잘 익고 큰 태에나를 바라신 게 아니고요. 잎이 열렸고 그리고 작은 첫 열매를 낼 때가 되었으니 거기에 알맞는 결과가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에 맞는 작은 마음, 그리고 작은 믿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과 애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예배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선교의 뜰을 다시 비우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맞은 열매가 맺히고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